우리 교육전도위원회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진정한 헌신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함께 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침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말씀을 전해도 도대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바로 앞에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시간 내에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당황스러웠고, 우리 군포 서북교회 와서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입으로 받아 드시는 분이 계셨고, 어떤 분들은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고, 뭐 그런 것들은 떠나서도 어떻게 저도 정말 말씀을 열심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이 저녁에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또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말씀을 통해 아름답게 교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박 3일 동안 담임 목사가 비었더니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아직까지는 담임 목사가 2박 3일 빌 정도는 아니구나. 1박은 어쩌다 빌 수 있겠지만 2박 3일 동안 계속해서 이게 비기는, 아직은 우리 군포 서북교회가 조금은 지금 어떤 더 기도해야 될 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가 또 이제 뭔가 조금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그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뛰어보자라 하고 하는 그 각자의 소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언가를,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 또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 각성할 때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봄이 되어서 여기저기 이제 뭐 나들이 갈 일들도 많이 생기고, 또 그 다음에 결혼식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좋은 계절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계절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정말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영적인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봄엔 그것을 누려봤으면 좋겠고요. 더욱더 신앙을 다잡는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한 시간 우리 교육전도위원회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방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기도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데살로니가전서, 어떤 때는 데살로니가후서, 어떤 때는 마태복음, 어떤 때는 창세기, 또 어떤 때는 다른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제가 성경 공부했던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비싸게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눈에 일목요연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제가 요즘은 그 데살로니가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이 제가 새벽마다 묵상한 말씀이었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또 많은 도전을 받았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 전도위원회, 또 우리 교육위원회, 우리 모든 또 헌신자들 또 함께, 또 여기 함께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떠한 자세로 헌신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고 아름다운 헌신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장 1절로 12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충성했는가, 그리고 과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소위 말해서 이제 목회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목회 철학을
이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선 2장 4절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제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4장 1절 말씀, 2장 4절 말씀 보면 복음을 뭐 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위탁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서에서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성을 대단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성경을 좀 더 깊이 알면 이런 여러 가지 교리적인 부분들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의 그 정경을 형성할 이제 그 정의할 때에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정경의 기준이 있는데 뭐냐면 사도성입니다. 당시에는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고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당시에 이 성경의 신약성경 27권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그런 그 성경에 버금가는 그러한 그 소위 말해서 많은 성도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교회에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카톨릭을 이제 우리는 이제 저는 이제 이단이라고 분명히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카톨릭 바티칸 시국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그들의 그 교회의 그 교리로 정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면 무엇입니까?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 바티칸 시국에서 아마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또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단정하고 교리로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천주교는 이제 이단 중에 상이단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 사도 천주교는 외경이다 위경이다라고 성경 외에 이렇게 해가지고 24권의 다른 것들을 정해서 이제 그것이 성경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어디를 가든지 교회 편지를 쓸 때에 사도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전한 즉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이 진실하다,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사도적인 권위를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단순히 사도로서의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기 위해서 사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고 주님께서 오셔서 증거하고자 했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성을 많이 강조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장 4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자 했던 그것이 왜 그런가? 주님께서 직접 참된 복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열방과 민족의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복음을 자신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삶 속에서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그렇게 헌신하고자 결단하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서 또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로서 또 그다음에 속한 이제 남전도회가 되었든지 여전도회가 되었든지 간에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서리집사요, 다른 일반 평신도였던 간에 정말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잊지 않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어졌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교사로서 또 각종 헌신자로서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사회적인 위치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소중하게 인식되어지면 인식되어질수록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예비군 훈련 다 가보셨죠? 예비군은 훈련장 가면요, 거기는 대학 교수들도 오고요, 의사들도 오고요, 선생님들도 오시고 이렇게 해요. 근데요, 전봇대만 있으면 가서 오줌을 싸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비군복만 입혔다 하면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은 조금 강아지 비슷하게 변하려고 해. 모든, 아무튼 예비군복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예비군복을 입고 있으면 자기의 이게 그러니까 신분이 이게 감춰져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전에 대학 교수로서 강단에 있든지 아니면 뭐 또 의사로 또 아니면 또 각종 어떤 뭐 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지위 있는 그런 모습을,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요, 아무튼 예비군복만 입었다 하면 이렇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자기가 평상시 때 내가 사회에서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행하려고 해요. 말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나에게 주어진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얼마나 놀랍게 은혜로운 것인가를 내가 알게 되어지면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지고요, 교회 나오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지고요, 헌신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방금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부름받아 나선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했을 때 저는 마음속에 또 흘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그 고난의 골짜기라 할지라도 악골 골짜기라도 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이 정말로 벅찰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는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언제든지 그 복음을 들으면 눈물이 나오고, 언제든지 그 복음을 들으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언제든지 그 복음을 들으면 내가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라고 하는 그 결단이 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 복음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신도 역시 중요하기 전에 정말로 우리가 마음에 어떤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냐면, 하늘의 복음이 나에게 주어져서 이 복음을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내가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이 사도 바울처럼 그 복음의 이탁자가 된 인식, 믿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허리를 늘렸더니 자꾸 내려가는, 군포 서북계 와서 살쪘는가 봐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가치가요, 나에게 있어서 천하보다 귀하게 느껴져야 돼요. 천하보다. 그래야 이 복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할 때도 달라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달라진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아이들과 대하게 되어지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삐뚤어져 갈 수가 없고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는 견질 수 없는 그 보배로운 복음을 내게 주셨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이탁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복음을 나에게 주시고 이 복음을 가지고 어린 생명들을 대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에서 충성하게 하시니라고 하는 선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3절 보게 되니까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증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기분 좋아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비록 서운하게 여길지라도, 사람이 비록 때로는 아프게 여길지라도, 사람이 때로는 그 복음에 대해서 반발할지라도 사람의 형편 따라서 사람의 귀에 즐겁게 들리도록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진정한 복음을 전한 성령의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언어가 뭐 방언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성령의 언어는 정말 복음이 복음되어지도록 얘기했던 바로 사도 바울의 모든 그 전파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요 홍강무 목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좋은 말 듣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홍강무 목사가 변하게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변하게 하든지 기도하시되,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 귀에 즐겨하기를 홍강무 목사가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홍강무 목사는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야 돼요. 데려가셔야 돼요. 예. 저는 70년 물론 앞으로도 100년 더 살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저는 아무리 100년을 2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앞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 순간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 20년, 30년, 50년, 70년 영화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헌신하는 것에 따라서 때로는 책만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상급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설령 이곳에서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살기를 원하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해서 이곳에서 뭐 200년, 300년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홍강무 목사님 변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변해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빠를 겁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힘쓰고 있을 때에 여러분 아이들이 듣기 좋아라고 하는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누가 보내셨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성령 하나님만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믿습니까? 예. 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간사한 말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속이는 말을 하게 되어지고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그 말을 듣고 다른 성도의 안에 계신 성령 하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어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역사하고
그 말을 듣고 기뻐하시는 말씀을 하셔야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거부하는 말, 다른 성도의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거부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예,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말은 잠시 잠깐 기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내 안에 있는 나의 영은 그 말을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나의 영은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언어를 좋아하는 것이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사람의 말, 간사한 말, 아첨하는 말 하는 이러한 것들은, 속임수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사들은요,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한 우리 모든 전도위원회 이런 분들이 할 때는 단순히 뭐 이렇게 하는 것,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고 저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반응해서, 그래서 그 우리의 영이 반응하고 기뻐하는 복음에 합당한 말들을 하는 것, 그 복음에 합당한 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 양육하고 또 전도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에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권위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유순한 자가, 아주 순한, 착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양육할 때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 자녀를 기른 것처럼, 마치 여러분, 젖먹이가 여러분 그 품 안에 있을 때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그 아이들의 자는 모습이 귀엽고, 그리고 아이들이 웃는 모습이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유모가 그랬어요. 유모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유모는 아이를 기르면서 젖을 먹이는 사람을 유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젖을 물고 지금 잠들어 있는 아이, 그 지금 젖을 빨고 있는 그 아이를 품고 있는 엄마 아빠의 마음처럼 지금 그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면서 지금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유초등부, 또 다른 모든 부서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들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더 창의력도 길러지게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프로그램 때문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는 이 마음이 소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우리 모든 전도위원회에 속한 모든 분들, 또 우리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이와 같이 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를 보게 되어지면 뺀질뺀질한 놈도 있고, 삔질삔질한 녀석도 있고, 애 터지고 속 터지게 하는 놈들도 분명히 있어요. 아마 그런데 우리 교회 아이들,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이 현재는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지면 어쩔 때는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되면,
내 통제권 안에 들어와서 내 말을 잘 들으면 그 아이는 천사 같은데, 내 통제권에서 벗어나서 말하는 것마다 안 듣고 삔질삔질거리면 마치 사탄이 저 아이를 나에게 보내셔서 나를 시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교우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구역장님들, 성도들 뺀질뺀질하면 얼마나 솔직한 말로 준 것 없이 밉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전부 다 안 그런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이렇게 전화해서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바빠서 그러는데요, 다음에 제가 꼭 참석할게요, 그렇게 해서 나오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전화해도 마음도 열지 않고 마음은 꼭꼭 잠그고 있는 분들 보게 되어지면 서운하기도 하고, 내가 도대체 저 사람들 때문에 왜 그런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여러분 자기의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헌신하고 또 여러분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아이들은 그 사랑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사랑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로 양질의 그런 은혜를 받고 아름답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정말 유모와 같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은 아비된 어미된 심정으로 섬겨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산포에서 복음을 전할 때 파출소 소장이,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기주의래요. 목사님들이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무슨 일이 사고 터져가지고 보면 스님도 오게 되어지고 천주교 신부님도 오고 목사님도 오는데, 천주교 스님이나 천주교의 신부님이나 이 스님들은 공정하게 해주세요 그런답니다. 공정하게. 근데 꼭 목사님들만이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스님하고 신부는 시집장가를 안 갔으니 아비된 심정을 몰라요. 100% 제 말이 맞아요. 아니 시집 가보고 장가 가봐야 아버지 마음도 알고 엄마 마음도 알죠. 그러니까 파출소 가면 공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요. 근데 목사님들은 다 장가 가지고 새끼를 길러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이요, 파출소 아이들 파출소 가면 제일 먼저 나온 말, 우리 아이들 아무 잘못이 없어요. 친구 잘못 만났어요 그러지, 아이고 소장님 우리 아들 잘못한 것 같네, 공정하게 해주세요,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친아버지인가 아닌가 한번 조사해 봐야 돼요. 친아버지 친엄마는 그 아이가 죽을 놈이 되어 있을지라도 우리 아이 잘못 없어요, 우리 아이 잘못 없어요, 먼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출소에 가도 스님하고 신부님은, 잘 들으셔, 혹시라도 신부님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장가 가봐야, 장가 가봐야. 여러분 아무리 스님들이 뭐 산속에서 목탁 들고 한자재보살 남아비탑을 간센보살해도 장가 가봐야 아버지의 심정이 뭔지 알아요. 장가 가셔. 듣지도 않겠지만. 근데 목사님들은 장가 가지고 애 키워보니까 알거든. 뭐 목사님네 아들들이 다 여러분 착한 애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된 심정 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은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파출소의 순경들은 목사님들이 이기주의라고 그래요. 이기주의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기주의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잘못을 했어, 제가 갔는데 여러분들이 귀에 들리게끔, 그래요 우리 성도님이 잘못한 것 같네요, 공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뭐해요? 서운해요. 그리고 이제
보란 듯이 옆에 해림교회로 옮겨버려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심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요, 이런 유머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대단했는가. 8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복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탁하신 복음을 너에게 증거할 정도가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홍강무 목사가 물론 건강해야 되겠지만, 홍강무 목사가 이곳에서 목회할 때에 당신의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사랑하고 그렇게 수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자신의 탐심에 단을 쓰고, 그리고 간사한 말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을 구하고, 육신의 정욕을 구하고 이익을 구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1장 3절 봐요.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했고요. 자, 그래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8절 말씀 한번 보면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유머와 같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서 뭐 했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가득했고 소망의 인내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것이 풍성해서 그랬느냐? 아니다라고. 편안해서 그랬느냐? 아니다라고. 6절 말씀 봐요. 1장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6절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2장 14절 보세요. 2장 14절 2장 14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작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고난받았습니까? 그런데 동일한 고난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한테서 받은 것이 아니지만 같이 사는 지역 주민들한테 그만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대인들한테서 받은 그 고난을 너희도 동일하게 너희 동족에게서 고난을 동일한 고난을 받았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만큼 거기에 버금가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고 그들의 아름다운 소문이 각처에 퍼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유모처럼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뭐 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충만하고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와 이와 같은 역사가 교사들에게 있어지면 반드시 그와 같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음식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좋은 음식 먹고 여러분, 그래서 그 좋은 음식이 몸에 영양분이 되어지고 에너지가 되어지면 밖에 있는 어떤 세균들,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내 몸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가 약해졌을 때는 감기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에서 헌신할 때도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게 되어지면 내 목숨을 주는 것을 아깝지 않게 헌신하고 그리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수고하면 아무리 세상이 핍박하고요, 아무리 지나는적인 세상에 충만해 있을지라도 그 성도 밑에서는 반드시 믿음의 거장들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으로 충성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마치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면 저는 세상이 아무리 진화론적인 사상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믿음의 거장들이 반드시 배출되어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솔직한 말로 같이 살을 비비고 사는 부부들도 보면은 여러분 솔직한 말로 아이고 꼴보기 싫어 할 때가 있는데 성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자라는 환경도 다른데 내 눈에 솔직한 말로 딱 맞은 성도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서 있어요?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야.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저 성도 보기 싫어 하면은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무슨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나 수천억 지어가지고 여러분 교회 아름답게 지었을지라도 거기 가면 다 죄인들이 살고 있지. 다 죄인들이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지. 특별하게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분들이 와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찬양하실 것 같아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요 군포 서북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가면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은요 홍강무 목사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은 그런 마음과 믿음과 사랑으로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충성하고 복음의 위탁을 받아서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말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이렇게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이. 자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목회 차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도록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12절 보니까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에까지 이르게 가시느냐? 자기 나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세상에 그다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풍성함과 부유함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권면하고 여러분 또 경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보시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도록
여러분, 내가 키운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인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지탱하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런 보아스와 야긴처럼 쓰임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는 오늘 또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현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을 보면서 분명히 저들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보아스와 야긴처럼 쓰임받을 것이라 생각하니까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제가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뿌듯해. 여러분들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양육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뭐 여러분들에게 대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거룩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요, 또 우리 전도위원회에서 분명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요, 그래 내가 증거할 때에,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내가 아이들 가르치고 양육할 때, 그래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아이들이 되어질 거야, 일꾼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비록 아이들이 지금은 비록 수가 부족하다,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와 같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뜻을 품고 기도하고 헌신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이들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이집, 여러분 솔직한 말로 좋다고 소문난 집에는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유치원도 어떤 때는 막 경쟁률이 세가지고 유치원도 시험 보는 게 어쩐지 모르겠지만 좋다고 하면 재수 3수라도 해서 가지고 유치원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다고 이렇게 소문나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왜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좋은 환경 속에서 또 좋은 선생님 밑에서 자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 아이들을 보내잖아요. 하나님도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싶겠어요? 너는 그냥 그렇게 그냥 살다가 자라서 그냥 그렇게 죽어, 천국 가서 보자 빠이빠이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다라고.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 하나님에게 있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당신의 아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죄인같이 취급받게 하셨고 살이 터지고 피가 터지는 그러한 채찍에 맞게 하셔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만이 지는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무 데서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 방치해 두시고자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왕이면 좋은 교회에 가서 좋은 말씀 듣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사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교사들이 정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이 헌신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아이들이, 저 흩어져 있는 아이들, 방황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마치 여러분 노아 방주에 사방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짐승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암수 정결한 7쌍씩, 부정한 것들은 2쌍씩 다 불러주셔서 노아 방주에 들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와 같이 일어날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정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유모가 자기 아이를 기른 것 같이 그렇게 기르고 목숨까지라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꿈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삼천리 저쪽 땅끝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그 소중한 영들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군포서울교회는 반드시 부흥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믿음과 헌신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충성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고 우리 금포서부교회가 정말로 세상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의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을 드리는 이러한 모든 우리 부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아름답게 헌신하실 수 있는 귀한 모든 부서가 또 위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